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일 우선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론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 서론에는 이 책을 왜 기록하는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읽고 이제 목차를 보고 이제 결론 이렇게 읽는 것이죠. 소설은 뭐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 책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책도 제일 중요한 건 1장입니다. 1장을 우리가 잘 봐야지 또 잘 이해하니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엉뚱한 것으로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그죠? 서신서다, 서신서, 편지다. AD 80년에서 90년경에 박해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써보냈느냐? 이 책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이 계시록이다. 그리고 예언이다. 그랬으면 예언은 하나님의 위탁된 말씀이다.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위탁했고 그 위탁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징, 또 여러 가지 상상의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박해를 받던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황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지금 우리는 그 구약적인 배경이 잘 없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뭐지? 뭐 그림이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하면, 잘 배우면 우리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만 해석한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위탁해서 이 위탁된 말씀을 요한이 환난 가운데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 스테이트먼트,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편지라고 맞나? 이런 생각만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보낸 사도 요한,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이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요한이 이 밤모라 하는 섬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밤모라 하는 섬은 터키에서는 한 90km, 그리스에서는 한 250km가 떨어진 그런 작은 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로마에서 주로 로마 시대에 이런 정치범들을 주로 이곳에 유배를 보냈던 그런 작은 섬입니다. 왜 이곳으로 그 사도 요한이 가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장면에서 이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잠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 이분의 지금 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한 30년, 그리고 이 요한 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AD 한 8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한 5, 60년 정도의 공백이 성경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역사서들을 찾아보면 이 사도 요한은 그 후로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에베소에 담임을 하고 있던 이 디모데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10가지의 박해가 있었다고 보통 사역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10대 박해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네로의 박해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박해냐면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게 된 그 시점이 바로 기독교의 두 번째 큰 박해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의 박해 때 반모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은 11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자기의 형인 디도 황제,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반 만에 죽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동생이었던 이 도미티나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디도라는 장군은, 디도라는 황제는 대단히 힘이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던 이 바로 이 디도라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그런 권위를, 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 그래서 주화를, 돈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신전을 세워가지고 이 황제를 섬기도록,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래서 황제 숭배를 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잡아 죽이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사역했던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독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독을 먹었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저 반모섬, 정치범위도 하는 그곳으로 보내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외땀섬,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 반모섬에 동굴밖에 없는 그런 섬이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지금 갇혀져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너희들도 지금 참 힘든 건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나도 아주 힘듦 속에 지금 있다. 나도 지금 환난 속에 있다. 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멋진 훌륭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새로워져가는, 주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새로워져가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모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죠. 고난과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닥쳤다, 그것을 보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고난을 닥쳤을 때 고난을 피해야 된다. 힘든 것이니까 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난 기피자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 고난이나 즐거움이나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염세주의자적 접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내가 동참했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환난이 있는데 누가 참을 수 있느냐, 누가 견딜 수 있느냐?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이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질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참고 견뎌간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이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그런 고난들이 그냥 고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리더십들이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똑똑하신 거죠. 그죠? 예.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7년 정도 오래 사십니다. 오래 산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전 세계 대학들, 이런 박사들, 이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여성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있고 역량들이 커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전자 속에 내재된 힘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실은 여성들은 거진 한 100년 전까지
무수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은 내재된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들이 이제 표출, 여성들이 앞으로 훨씬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딸 낳으시면 요새 다 그죠? 예. 실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아, 딸이 좋구나. 제가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 때 응원해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그 힘듦을 부모들이 나서서 먼저 채워주지 마십시오. 그 어렵다는 그 힘든 것들을 다 부모들이 채워주면 이 아이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깨달아 가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 이 어려운 순간도 주셨다, 이 힘든 순간도 주셨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이겨갈 것이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믿고 그리고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과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진짜 힘이 강화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그냥 견디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예,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또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기겠다, 견디겠다 하는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다, 예수 때문에 참는 것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참고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참으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이 있다. In Jesus, 예수 안에서. 예? 우리의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걸어가면서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인들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고, 그렇게 해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와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단들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그 큰 소리가 나는 그것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를 쳐다봅니다. 그걸 쳐다보니까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 같다. 그렇다고 꼭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털과 같이 아주 하얗고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의 빠른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들, 날선 검과 얼굴은 해가 비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에 계시는,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기하신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건 구약의 많은 이미 이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 있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는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손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환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눈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많이 얘기됐던 이분 하나님이다. 이분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이 땅을 새롭게 할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인데 그게 누구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분, 내가 바로 너와 함께했던 그 예수다. 너와 함께했던 예수, 너가 아는 예수, 그게 나다. 지금 너가 보는 그 사람이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이신 그가 네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자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였던 그분은 왕자의,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왕자에 계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많은 물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시 사라져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분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고 네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이끌어가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면서 믿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있고 또 신뢰가 있고 충성이 있고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지 않음의 실제는 뭐냐? 내가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이게 뭐냐? 그거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에어컨도 이제 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죠. 다 바뀝니다, 그죠? 먹는 것도 바뀌고, 입는 것도 바뀌고, 자는 것도 바뀌고, 모든 게 다. 여러분, 그럴 때 뭘 생각하십니까? 야, 우리 손에, 그죠?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날씨만 봐도, 그죠?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두꺼운, 아무리 멋진 옷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밍크 털옷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누구 손에 있는가? 누구 손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 손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동전입니다. 이 동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7 여기 옆에 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동그란 것은 지구입니다. 그 위에 이제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기는 도미티나우스 황제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7별 그리고 지구. 여러분, 우리 보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구는 둥글다 이런 거를 갈릴레오가 처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BC 한 500년경의 사람인 피타고라스가 이미 지구는 동그랗다 이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에 와가지고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끝이 있다고 그랬다, 동서남북에 끝이 있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구는 동그란 것이 아니고 네모났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역사가 후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1세기에 다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로마의 주화에도 이미 지구는 둥그렇다, 동그랗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의 아들이 이 지구와 또 7개의 별, 7개의 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북두칠성을 얘기했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천상의 존재라고 인식을 했고 7개의 별이 된 이 북두칠성은 그 천상의 존재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7별 천상의 존재와 이 지구를 자기 아들이 다스린다, 그런 의미로 저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자신과 그리고 자기 부인을, 아내를 저렇게 주화를 만들어서 이 세상과 천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나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도미티우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7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오른손에 이 황제가 이 모든 7별 천상의 존재와 이 땅의 것들을 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7별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7별은 도대체 뭐냐?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여러분, 이거 많은 해석적인 그런 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7교회의 사자가 바로 나다,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 7별, 그건 하나님의 사자다.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건 천상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은 천상적 교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천상적인 존재가 교회를 돌본다. 그리고 그 존재가 이 땅의 교회를 천상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상적인 이 교회, 이 땅에 있지만 그 교회는 천상적 교회이며 그들을 천상적 교회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혼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손에 있다. 누가 세상을 주관한다고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황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사도 요한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일곱 별과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모든 교회에 보내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까지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교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성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져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과연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살피시면서 우리를 영혼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